계속해서 본문의 주의 법을 중심으로 주의 법을 따른다 세 번째, 주의 법으로부터 배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법 할 때 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영어 사전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토라는 율법을 뜻합니다. 같은 단어가 시편 78편에서는 율법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the law로 번역이 돼요.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또 말합니다. 이 토라의 문자적 뜻은 teaching,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문맥에 따라 the law, 법으로도 번역하지만 teaching, instruction, 가르침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곧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죄고 이것이 선이다. 죄사함의 방법은 이것이다. 하나님 이걸 좋아하고 이걸 악으로 여기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로 하면 죄 문제 해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라 저렇게 해결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에 따라 해결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 법도 마찬가지죠. 도로교통법으로 하면 과속이든 신호위반이든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티켓이 말하는 대로 벌금을 내라면 벌금을 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라 선행을 더 많이 해서 티켓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불교나 이슬람은 죄 문제 해결을 선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악행의 총량보다 선행의 총량이 더 많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간다, 내생에 극락왕생한다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또 세상 윤리 도덕은 착하게 살고 남을 도우며 살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죄사함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가르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도 12명을 모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스승, 티처가 되신다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영어 성경으로는 티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율법의 문자적 뜻이 가르침인데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랍비, 레바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랍비로 불리시죠. 율법을 가르치셔서 그래요.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치라, 가르치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스승이 되라,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게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본문의 내용으로 하면 성도가 기도하는 상황은 고난, 핍박, 원수의 모함, 함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오래 지체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본문 바로 윗절로 하면 How long do I have to wait?로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기다리지만 그게 늦어지는,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성도는 핍박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복수하러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인내하고 있다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티칭으로 하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 인내하자, 기다리자,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찬송가로 하면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선의를 해야 된다.
입니다. 1990년에 버지니아 주의 남부 한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장로님 가게에 불을 지르고 본인도 권총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일부러 가본 건 아니고 그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분이 저와 같이 신학 공부를 한 분이기에 버지니아 갔을 때 이제 방문을 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96년에 처음 미국 유학 온 게 버지니아여서 버지니아는 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곧 교회에서의 갈등이든 가족의 갈등이든 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로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해가 지면 밤이 되죠.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개인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복수할까 저렇게 복수할까 밤새 복수를 계획을 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걸 실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가 지면 분을 품지 말라 이런 식으로 분의 문제를 다스리라를 말씀합니다. 본문의 저자로 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와 또 갈등하고 어려워합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원수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다윗으로 하면 다윗을 죽이고자 핍박하는 사울 왕이 다윗의 눈앞에 2번 나타납니다. 곧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어요.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고통이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면 주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긴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마음이 진정이 되느냐 이에요. 원수가 득세하고 있는데 나는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면 내 마음은 좋으냐 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도 괴로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위의 말씀처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do I have to wait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합니다. 그게 시편 109편이에요. 시편 10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성도가 이런 문장으로 기도해도 되나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땅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원수 죽여달라는 거죠. 자식들도 고생하게 해달라, 심판해달라를 말합니다. 강조점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이런 문장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면 그게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천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 인내할 힘을 얻든 위로를 얻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든 진정하고 해결하게 합니다. 주의 법 할 때 법의 문자적 의미가 teaching,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신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많은 등장인물과 사건, 사고와 말씀들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배우려는 마음으로 들어 학습을 해야 돼요. 반면 교사를 삼든 카피힘, 그것을 따르든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본문 시편 119편에서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울 것이니 내게 가르치소서 teach me가 9번 나옵니다. 그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내 인생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된다를 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말씀을 따라 배워서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전이고 평안이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배워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온전히 깨달아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 교회,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성장하고 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따라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